자, 마가복음 14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베드로는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조금 시련이 오고 교회 다니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즉 저는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물을게요. 저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뭔지.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는 조금 힘들면 예수님을 떠날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걸요? 라고 오늘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목이 뭔 것 같아요? 맞춰봅시다. 자, 그림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어떻게? 장세 전부터 말씀도 있고. 이 손은 누구의 손? 누구의 손일까요?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아시며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무슨 요일일까요? 그렇죠. 수요일에는 우리가 지났어요. 그죠? 목요일입니다. 니산월 6월절이 요 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아, 뭐야? 왜 이 날이 이렇고 저 날이 저렇고 헷갈리면 안 되지요. 자,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련된 집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6월절 만찬 음식을 드셨어요. 성만찬을 하셨어요. 6월절 음식을 드시고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어떤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거지만 그 자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말씀하시지요.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만찬을 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봅시다. 이어 또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다른 병행구절에서는 감사합니다. 다른 병행구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성만찬 후에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일이면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재 시점으로 내일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오늘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랑 같이 밥 먹고 여기 같이 접시에 손을 넣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알죠? 아나? 접시에 손을 먹는 건 식구, 우리나라는 식구 의미인데 왜 접시에 손을 넣냐면은 이 사람들이 빵을 어디다 찍어 먹어요? 어디다 찍어 먹어요? 올리브 오일 안 먹어봤어요?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안 먹어봤어요? 그렇게 이렇게 찍어 먹은 손을, 그릇에 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밥을 먹는 나랑 너무 친한 자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고 너희들 모두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즉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구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 너희들 나 다 버릴 거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자를 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치 있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목자를 죽이리니 양들이 흩어질 거야 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목자는 누가 칠까요?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 목자를 누가 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뭐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목자의 죽음이 곧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서 도망갈 거야. 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기로 계획을 하셨거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어땠어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주님 앞에 제가 죽겠습니다 했어요? 안 그랬죠? 아무 죄 없는 양을 갖다가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지은 걸로 하자. 그리고 어떻게? 그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사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의 자리는 점점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자리는 내 자리였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모두 다 도망갈 거야. 나를 떠날 거야 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죽기 직전, 전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퀴즈 1, 2, 3번 맞추는 거예요. 1번, 제자들이 낙담해서 주저앉으라고. 2번, 다 도망가라고. 3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몇 번?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을까요? 안타깝지요.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아난 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3일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무슨 뜻이에요? 자,
부활이 무슨 뜻인지 자 퀴즈. 부활은 죽지 않고 원래 살아 있었던 거다. 1번.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뭐예요? 2번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가능해요? 응? 게임이에요? 게임에서만 가능해? 애가 많이 탁해졌네, 어머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 찬양 알아요?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다 이기고, 얘들아 잘 들어봐. 마지막 날 너네들이 다 도망갈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난 후에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다 이기고.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제자들보다 그러면 먼저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갈릴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갈릴리? 갑자기 왜 삐릴릴릴릴릴리 생각나지? 갈릴리는 왜 뭐가 생각나요? 갈릴리. 승희야,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정말 설마 아무도 다 몰라요? 갈릴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디 출신? 그렇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얘네들이 갈릴리에서 열심히 어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거, 내 생업을 어떻게 했다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이끌고 너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 자리.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절에 다니시고 뭐 성당에 다니시고 한 번도 종교를 믿은 적도 없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서 주보를 일일이 글씨를 써가면서 우리 교회가 생긴다는 그 기대감으로 주보를 만들던 그 기억이 나네요.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또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얘네들 여기 띨빵한 애들 띨띨한 애들이 전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너 아니야, 너 나 버릴 거야 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참, 사람을 뭘로 보시고. 예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얘네들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할 거야. 여러분, 이 3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확정이에요. 확정. 땅의 의미가 있어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 당시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주님과 함께 제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내 거 그물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 제가 따라왔는데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당시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합니다. 너도 그 제자지? 아닙니다. 난 저 사람이랑 관련이 없어요. 맞잖아. 너 그때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 아니요. 내가 죽을지라도 저 사람 몰라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3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토록 강하게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그러면 이거 거짓이 아니잖아요. 팩트, 진실이에요. 저는 예수님 안 버려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목사님 속 썩여도 저는 목사님 속을 안 썩일 거예요. 이런 말을 강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딸내미 어디 갔어? 딸내미 그래. 언니들이 엄마 속을 그렇게 썩이는데 나는 엄마 속 안 썩일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일까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뭐예요?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당장 지금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맞습니까? 아까 손 들었잖아요. 난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손 들었잖아요. 손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 노래 한번 집에 가서 모르시는 분들 꼭 들어보세요. 응? 반딧불이. 자기가 빛나니까 뭐예요? 난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봤더니 뭐예요? 그래봤자 나는 벌레였네. 우리가 막 대단한 것 같아.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막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보신 뭐예요? 먼지지 뭐. 먼지죠, 그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요? 말씀. 아멘. 뭐요? 우리는요 마음에는 원이에요. 저는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 내 육신이 약하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가지 않은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가죠. 전부 다 도망가요.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죠? 우리 승희가 처음에 저기 믿어가지고 엄마랑 오빠랑 다 왔잖아요, 교회. 그죠? 근데 우리 승희도 지금 자기가 이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나는 약하다. 나는 너무 약해. 그래도 괜찮아. 주님이 강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운전 못하는 사람, 어른들 중에 운전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요.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야 되는데. 박은영 집사님이 운전 연수를 2번이나 하셨는데 여전히 두려워서 운전을 못 하세요. 그죠?
그래서 운전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무서워, 어떡하지? 두려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민아! 그런데 만약에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계시고 내가 옆에 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 이럴 것 같아요? 예. 그죠? 자죠? 운전을 잘하시던 분이 옆에 앉아 계시면 어때요? 갑자기 잠이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옆에 운전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자세를 취하죠. 갑자기 안 매던 안전벨트를 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백메라를 쳐다봐 줘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들어오신 분들은 그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동영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야, 제가 여태까지 정말 믿는 분들 중에 제일 든든하세요. 저거 뭐지? 저기 재밌는 게 있네. 진짜 재밌겠다. 예수님, 저 잠깐만 가보고 올게요. 이야, 진짜 재밌겠다. 룰루랄라. 아휴, 뭐야, 진짜 재밌는 줄 알았는데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 아휴, 이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다시 돌아가자. 주님은 얼마나 날 기다리다가 지쳐서 길을 떠나셨을까? 안 계시면 어떡하지? 많이 늦었네. 이제 다시 출발해야지. 자, 많이 늦으신 분들 이제 다시 출발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제목 뭐였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기다리신다고요? 갈릴리.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기다리신대요. 어떻게? 베드로야, 다 봤어? 이제 진짜 여행을 나랑 한번 같이 떠나볼래?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때 여러분들 아까 이 아이처럼 그냥 무작정 좋아서 손을 잡고 떠났어요. 그죠? 떠나보니까 막 믿음직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떠나볼래? 진짜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떠나볼래?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프로포즈 하시는 날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배신할 것도 아시고요. 도망갈 것도 아세요.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손잡고 같이 걸어갈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기쁨으로 함께 주님 손잡고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고 있다면 저는 참 평안하겠지요. 그런데 주님, 제가 두렵고 떨림은 어느덧 주님 손을 놓았나 봅니다. 주님, 제가 다시 돌이켜 나의 갈 길을 달려간 후에 주님 얼굴 다시 뵙길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우길 원합니다.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